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한 절씩 따라 읽으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릿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조금 유행이 지난 것 같긴 하지만 수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쉽게 사용되고 있는 얘기죠. 누구는 흙수저네, 누구는 은수저네, 누구는 금수저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좀 슬프긴 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수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결정적인 역할들을 더 많이 하고 더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썩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오히려 불편한 이야기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하나 있다면 나의 능력을 아득히 넘는 배경이 있다면 우리 삶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할 만한 일 없이 그리고 삶에서 많은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삶의 횡포와 광포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고와 같이 내버려 던진 자처럼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저, 즉 이 수저가 상징하는 것, 이 수저가 흙이냐, 은이냐, 금이냐를 상징하는 것은 나에게 도우심이 되는, 나를 도우는 대상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어디까지이냐로 결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의 삶,
하나님이 그의 배경으로 든든히 버티고 있는 자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다 알고 있다시피 뭐 최고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 말고 이 시간 한 번 더 진지하게 정말 내 삶의 배경이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의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 삶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면 내 삶이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란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거하며 누구를 도우시는지를 한번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묻기보다는 자신들이 어떠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옵니다. 전장에. 그리고 그 궤를 빼앗겨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 같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국가와 어떤 국가가 전쟁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의 능력에 여하에 따른다. 능력이 높은 신을 믿는 백성들이 이긴 거고, 즉 패배한 국가가 믿는 신은 약한 신이다, 능력 없는 신이다 라는 믿음이 선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궤조차도 빼앗겨요. 그러면 여호와가 능력이 없는 분인가? 그 여호와를 믿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미신적이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빼앗긴 궤를 되찾아오거든요. 근데 이 빼앗긴 궤를 되찾아온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던, 패배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고 그 궤를 되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궤를 찾아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블레셋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우상 앞에 그 여호와의 궤를 놓아둡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우상이 여호와의 성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다음 날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상을 세웠는데 또다시 엎드려져 있었고 목이 부서지기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두면서 그들 민족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자 그들은 이 궤를 물리는 겁니다. 이 궤가 감당이 안 된다. 여호와의 능력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었고 그 여호와의 능력에 의지하여 전쟁을 치른 것 같아 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졌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는데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을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에 있었어요. 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고민한 게 아니라 답은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되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궤라는 이 성궤 자체 위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즉 이 여호와의 궤라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궤안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 이 성궤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었고, 이 말은 즉시 여호와의 임재가 그 말씀 위에 임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특별하게 구별한 자로 하여금 지키겠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자기들의 마음을 돌이켰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정해놓은 답에 따라 자기를 돕기를 바랬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용하려는, 즉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다시 말씀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여호와를 제대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 사모하였다는 말은 애통하다, 그리고 이 애통함을 계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장 의문이 들죠. 사랑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기에 이 단어는 사랑하다는 것과 애통하다는 것과 그 애통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한다는 것을 연결하는 단어일까?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게로 가까이 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에 가까이 갈수록, 빛의 근원에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짙어지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말씀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가득 드리워진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들어있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과거의 역사들,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신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애통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은 갈수록 내가 막 레벨업해서 막 성인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내가 저지르는 죄의 개수가 적어지고, 내가 남들 보기에 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다,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비치는 게 아니라, 갈수록 나의 죄를 밝히보고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분인지 나의 분수를 점차 갈수록 선명하게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궤, 말씀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되찾아오고 그 말씀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자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었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 안에서 읽을 때 오늘 읽은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되게 뜬금없거든요. 성궤를 찾아왔는데 성궤를 찾아오고 성궤를 찾아오고 나서 갑자기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대요. 그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회개하면서 애통해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그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이 밝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 애통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인 인식,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안에 어떠한 죄들이 있는지를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내가 그냥 나 이 잘못 저질렀지 라고 뻔뻔스럽게 구는 사람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알고 자기의 죄값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밀양 영화에서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파렴치한이 그 엄마 앞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엄마가 그 사람을 어떻게든 용서해 주려고 그 자리에 왔는데 그 사람 용서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했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공감 능력 없이, 어떠한 정서적인 동의 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진짜 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첫 번째가 지적인식, 두 번째가 이 죄에 대한 제대로 된 감정적인 뉘우침, 감정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돌이켜서 그 죄에 다시 거하지 않으려는 행동인 거죠. 다시 한번 세 가지를 말해볼까요? 회개의 세 가지 반응은 지적인 인식,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깨닫는 것. 그래서 사실과 기준이 되는 것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 사람들의 상식,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데 이게 아닙니다.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함에 다가간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에 다가감을 통해서 자기 죄를 비췄던 것처럼 우리가 저지르고 사는 죄들, 우리의 연약함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 통해서 내 죄를 지적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진적으로 인식했을 때 진짜 나의 정서로, 내 마음의 진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회개의 세 가지, 지적 인식, 감정적 동의, 의지적 행동이 뭐랑 똑같이 연결이 되냐면 참된 믿음의 세 가지 표지랑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세 가지 표지는 지식, 감화, 신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진짜 나의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삶의 방향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세 가지 표지라고 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믿지 뭐, 마지못해 동의하는 것, 그 믿음 아니라고 얘기했죠.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리고 그냥 정서적으로 막 하는 것,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왜 나에게 절실하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알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한없는 은혜가 몰려오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연결되는 겁니다. 즉 참된 믿음의 제대로 된 반응이 바로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를 사모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정서적으로 슬퍼하며 그런 자신의 회개가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도록 행동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더해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이러한 회개 기도의 진정성이랑 그리고 절실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플러스 옵션이죠. 귀중하고 소중한 신앙 고백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진실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에 진짜 바로 설 때에 그 참 반응 중 하나가 참된 회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진짜 회개했나요?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말미에 내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회개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더 이어서 이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선명하게 보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죠. 그렇게 참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가 바로 서는 과정을 세상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그 꼴을 편하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쫙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내용에 보면 사탄이 언제 신자를 괴롭히냐면 그가 부유하고 풍족한 상황에서 내가 짓는 것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삶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하게 살 때에 사탄이 오는 것이 아니다. 사탄이 활동할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신자가 아무리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때 사탄이 우리가 위용 긴급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 신자를 방해하고 그 신자가 진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내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아무런 불행도 안 일어나요. 그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필요도 없는 상태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사탄이 굳이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블레셋 백성들과 같은 세상의 권세들은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들에게 위협하고 이들이 믿는 믿음을 회집기 위하여 몰려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몰려오는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첫 번째는 우선 전투태세를 갖추는 거죠. 실질적으로 적군이 몰려오니까요. 두 번째는 일단은 우선 서둘러서 이 미스바에서 흩어져서 원래 이제 수성전이 유리하니까 성에서 지키고 전쟁하는 게 유리하니까 빨리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하여 성으로 돌아가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 첫 번째 전투태세를 갖추거나 성으로 도피해 나가는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참된 믿음의 순간에 세상의 위협이 다가왔어요. 그때 만약에 우선 전투태세를 취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사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속에 거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를 가까이 함으로 참된 믿음에 거하는 신자가 그러한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하고 다가오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가장 먼저 취하는 것이 전투태세를 갖춘다면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의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처럼 우선 서둘러서 성으로 도피를 한다면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회피하고 우선 도망가고 우선 잊거나 우선 덮어두거나 우선 모른 척하거나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전투태세를 갖추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선택은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요 회피나 도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처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딱 내 능력만큼의 결과를 봤을 거예요.
내 능력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었으면 겨우겨우 많은 피해를 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겠지만 겨우겨우 이겼을 것이고, 내 능력이 세상보다 약했으면 죽임을 당하고 패배를 당해서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도피했다면요. 유명한 명언이 있죠. 도피한 곳에는 낙원이 없다. 삶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도피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은 그들의 선택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를 맛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이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큰 우레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도 않고 블레셋이 스스로 패배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워지는 돌이 그 유명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돌이 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문제만 생기면 도피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단 다 덮어두고 일단 다 도망가고 일단 다 중지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배 드렸다는 것은 삶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내 능력을 의지하거나 덮어놓고 못 본 척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숙한 임재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즉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죠. 또한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였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회개하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회개기도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과 나의 연약함을 지적으로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인 행동과 방향성으로 돌이키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는요,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위기의 순간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자예요.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빛에 자신을 비춤으로 자신의 죄됨의 그림자를 철저히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위급할 때일수록, 두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힘에 의지하거나 피하거나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절실한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도우심이 그렇게 필요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그렇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며 정말 참된 믿음의 표징인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앙은 여러분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뜻 안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에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내 뜻에 말씀을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말씀의 뜻에 나를 비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됨과 부족함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오직 그런 자만이 삶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과 아픔의 순간에서 내 힘을 일단은 하나님도 물려놓고 예배도 물려놓고 저것도 물려놓고 일단은 내 힘으로 해보자, 일단은 덮어두자, 잘 모르겠어, 못 본 척하자, 일단은 저기로 도망가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 깊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모인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뜻의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인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지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비춰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삶의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에서 지금까지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 것처럼 다 행동해놓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어느새 말씀 앞에서 말씀은 뒷전이고 예배도 뒷전이고 다 물려놓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더 깊은 임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서는 자의 삶의 방향 속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정말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죄를 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그 말씀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게 되고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갈수록 나의 그림자가 더 보이고 그렇게 내가 회개할 거리가 더 많아지지만 그 회개할 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믿음의 선택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생 가운데서 맛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참 많이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보이고 경험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교제 충만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말씀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삶의 중요한 선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에 달려나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